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 대축일 아침 미사 찬미가 성무 1도에 지옥의 신음소리 절항했지만 이제는 모든 고통 끝이 났으니 그것은 주님 부활 때문이라고 천사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네. 예수여, 파스카 기쁨 마음속 깊이 언제나 변함없이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나 우리 승리의 깃발 아래 모아주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이루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부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부활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평화였고, 또 부활은 새로움이고, 부활은 변화이고, 부활은 희망이다. 그래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이제 그 희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부활에 대한 성서 말씀 몇 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5절에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은 몸은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은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이 죽은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생명 자체이신 분이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사람이 돼서 인간의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당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의 결과인 죽음은 없어지고 부활의 힘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죄와 죽음에서 이제 해방된 게 이제 사실은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더덥고 헛되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현세만 희망을 갖고 거기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후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희망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신부님이 서양에서 부활날이 됐는데 딱 세 마디 하고 강론이 끝냈대요. 여러분이 이 부활 미사에 참여해 있고 사제인 내가 여기서 미사를 봉헌함으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러고 강론돼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신자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 아담이 말이죠. 하하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빗대에서 태어났듯이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태어났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창을 찔리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물은 세례성사고 피는 성체성사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우리가 태어난 교회고 그 교회가 그 세례와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그것을 모시고 우리가 양육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마치 저 생각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온전히 엄마의 그 피가 어린애 안에서도 돌고 있고 엄마의 숨결이 함께 돌고 있고 하나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엄마의 피를 가지고 살고 엄마의 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런데 엄마에게서 이제 새로 세상에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젖을 먹듯이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이제 세례를 받아서 물로 그리스도와 씻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성체성사의 젖을 먹어야 이제 성장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요. 성체성사를 영해야만이. 마태복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물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밤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것처럼 사람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하하. 그 재밌는 이야기가요. 로마에 가면 그 까타콤파라고 지하 묘지와 지하 성당이 있었죠. 박해시대. 거기에 그 성당 안에 그 천장의 벽화 속에 어떤 성서상의 인물이 가장 많이 그려져 있냐? 근데 가운데는 벌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요나가 예수님 주위로 이렇게 둘러싸이고 배반하고 또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갇히고 사흘 낮밤을 그리고 물고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장식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달아났던 요나가 우리도 세상에서 자주자주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달아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시 니네에 가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서 니네 사람이 구원되었고 고래 뱃속에 던져져서 그건 자기가 자원하는 거죠. 던져져서 사흘 낮밤을 큰 물고기 속에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지 않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시는 것이 구약 성서에 이미 표징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요. 그걸 우리가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은총을 얻어 누리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부활의 은총을 얻어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죽음으로 이끄는 헛된 수고들, 세상의 욕망과 그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또 그 정욕에 휩싸이지 않고 그런 수고들을 죽음의 수고들이죠. 그 불화와 질투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 제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자비의 기도를 하루면 몇 번은 한 것 같아요. 특히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하루에 그 3번씩은 예수의 기도라고 해서 숨을 들으시고 쓸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쉴 때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예수의 기도를 한 지가 아마 17년,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가 숨을 한 번 쉬면 우리가 1년 평생 동안 숨을 몇억 번을 쉴 텐데 한 번 쉬면 한 번씩 없어지는 것이죠. 죽어가는 거예요. 숨을 내가 한 번 쉬고 뱉을 때마다 하나씩 마치 전에 어려서 보면 누에가 뽕을 입을 때 사각사각 하고 이렇게 뽕잎을 먹어가면 점점 뽕잎이 사라져 가듯이 내가 하루에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은 마치 누에가 뽕잎을 먹고 사각사각 사라지듯 내 숨결도 하나하나 지금 사라지고 가고 어느 때인가는 완전히 이 숨이,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감사함이에요. 숨만 잘 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요새는 마인드풀니스라고 전에도 이야기했죠. 언제나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할 텐데 마음 챙긴 기도라고 정신과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뇌의 번뇌가 없어지고요. 잠잘 때도 뇌의 에너지가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 챙긴 기도의 숨 쉬는 법을 활용하면 그 뇌의 에너지가 완전히 그 제로 상태에 머물러서 침묵 상태로 빠지거든요. 그걸 제가 경험하고 하고 있어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가장 절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예요. 사랑이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알려줘서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로서 내 안에 숨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현존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그래서 일본의 어떤 수도자는 기도라는 것이 말이요, 성령의 기도와 숨결에 내 숨결을 태워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숨결을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숨결과 합치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깊이 침묵 속에 내 사고 저기가 완전히 정지되고 온전한 침묵이 이루어질 때 불교에서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움의 자리에 성령의 숨결과 내 숨결이 맞닿는 장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기도를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 불화와 질투와 탐욕까지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며 오로지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청하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은총을 얻어 누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그 하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몇 번이나 쳐다봅니까? 또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봐요? 땅만 보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땅도 보기 어려워요. 아스팔트로 깔리고 세멘트로 깔려버려서. 그래서 저는 매일 3번은 삼종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부화를 걷고 십자가를 걷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먼저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청하면서 그 삼종경을 하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청하는 것은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이며 통로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구원의 도구로 통로이면서 부활의 깃발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왜 주님께서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 매달려 계십니까? 내려오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매달려야 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하는 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사막의 은수자 까를로 까레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용서해주고 배고픈 이에게 굶주림을 덜어주고 힘없는 이를 돌봐줄 때 당신은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반대로 하면, 네가 원수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배고픈 이의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고 힘없는 자를 돌봐주지 않을 때 당신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를 내어주고 타인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기쁘게 일터로 발길을 돌릴 때 당신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수자 까를로 까레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구체적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가난한 이를 돌보고 힘없는 이를 돌봐주는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강복을 드리죠. 강복을 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강복을 받고자 하는 원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